지난주 초인가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임신하는 아기 갖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해부터 에베소서 강의하지 않냐고. 에베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아니 그럼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서는 사람 많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삽니다. 네, 오늘부터 주일 낮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에베소서를 봐야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나? 누가 썼지요? 성령님이 쓰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직접 쓰신 건 아니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고 쓴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성령께서 쓰실 때 사용하신 인간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이, 거 봐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쓰셨다고 합니까? 이런 비유로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시대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새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신년사를 한다고 쳐보잔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신년사를 할 때 그 글을 대통령이 직접 쓸까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연설 담당 비서관이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관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 비전, 정책 방향 이런 걸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년사를 쓸 때 대통령이라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신년사를 쓰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에 가져다 주면 대통령은 이 내용을 검토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최종 승인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국민 앞에서 신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오게 된 그 신년사가 대통령의 글입니까? 아니면 비서관의 글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글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말로 받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식이다 그러면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비서관, 연설 비서관, 즉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대통령의 그 신년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 신년사는 절대로 이 비서관의 개인 경험,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사상 이런 걸 절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그 저자들, 인간 저자들의 살아온 이야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성경에 적는 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겪었던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감정 등이 고스란히 나와 있고요.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감정이 고스란히 거기에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글이지만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이야기나 바울 사도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전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의 말씀인데 때로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현재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그 당시 안타까웠습니다 하고 설교자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바울이 한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게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바울, 인간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주보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 펼쳐 놓으시거나 앞에 보는 게 익숙해지셨죠? 네, 보세요.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대요? 둘로 나눠져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본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합쳐서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맞을까요? 합해져 있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 둘 다 맞느냐?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지금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지금은 안산빛나교의 성도다 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독감 걸려서 못 오시는 분이 참 많은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가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전도대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방에 퍼져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옆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마트 앞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고잔역에서 하고, 중앙역에서 하고, 이제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또 어떤 이들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며칠씩 걸어가서. 이를테면 파주, 포천 그런 데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굳이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큰 광역권 안에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도 가고 멸치씩 걸어서 멀리도 가서 온 사방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마을은 10명, 어떤 마을은 막 20명 예수 믿기로 하고 어떤 마을은 막 100명 전체가 다 예수 믿기로 하고 와, 얼마나 전도의 성과가 있어요. 감사해요. 주일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배당으로 올 수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며칠씩 걸려서 와야 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 일상생활 어떻게 합니까?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을에 예배 공동체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그때는 안식일이죠.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걸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원형이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올 수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주일이면 예배당 올 수 없어요. 예배당에는 가까운 사람만 와요. 그런데 저들은 그 예배는 못 드리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맞고 같은 공동체인 것도 맞지요? 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 이 말도 맞는 거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나?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인 2절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인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이런 말부터 하잖아요. 그냥 인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인사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에베소서를 쓰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면, 성경을 펼치신 분 한번 보세요. 6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이걸 썼는지를 이제 맨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글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이 편지 들려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왜 썼다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이 글을 통해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이 성지순례 때 에베소에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와, 20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지었다고, 저런 시설이 있었다고? 물론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지진 때문에 다 파괴되었어요. 땅에 묻힌 거를 이제 일부만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일부만 복원해 놨는데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깜짝 놀라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도로가 쫙 포장되어 있고요, 그 양옆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중간중간에 거대한 목욕탕들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한대요. 와 스타디움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높이는 5층 건물 높이고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럼 에베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되었을까?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이 아시아 대륙으로 갈 때 에베소를 통해서 갔고요, 아시아 대륙에서 로마로 갈 때도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에베소는 물류의 중심, 그리고 또 물자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예요? 각종 행사들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스포츠 행사, 뭐 전차 경기, 뭐 검투 경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었고, 거기 가면 뭐 연극했던 그 원형 그 극장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매일같이 연극 같은 걸 했었어요. 당연히 문화의 중심입니다. 자, 물류의 중심, 즉 경제 중심이었고요,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에베소가. 또 이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만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그냥 미신이 성행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온 길거리 천지에 마술사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이 여기저기서 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까 이제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데미는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제우스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온 몸에 소의 음낭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흉측한 모습의 신을 섬깁니까? 이 아데미 신은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다산의 여신.
자, 생각해 보세요. 온 도시가 어떤 신을 섬겨요? 다산의 여신을 섬겨요. 거기다가 항구 도시예요. 돈도 많고요. 뱃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요.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어느 정도로 문란했느냐?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유물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광고판이에요. 가장 오래된 광고가 이 에베소에서 발견됐어요. 어떤 광고였을까요? 사람 발자국이 찍혀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 줄 아셔요? 이보다 발이 작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쉽게 표현하면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사창가가 즐비했습니다. 이게 에베소였어요. 얼마나 문란했어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공식적으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잠시 맡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 가서 처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적은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목회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바울 사도가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사랑했던 성도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거기서 목회할 때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미신들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쉬웠겠어요? 이렇게 문란한 도시에서, 거기다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그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식어지는 거예요. 그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찬을 여러 개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구나. 이게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와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다릅니다. 에베소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예요. 엄청난 탄압 가운데 이미 이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시로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계속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점차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은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저들이 흔들리는 소식을 듣고 믿음을 놓아버리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위로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의 상황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에 있어 봐서 알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겠습니까? 믿음을 놓아버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무조건 용서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부터 하신다고.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그 질병과 싸우느라고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네가 얼마나 했으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 그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책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 눈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봐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위로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사정 제가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한번 펼치고 20절입니다. 6장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가택 연금 상황, 마지막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요, 바울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대요. 성도님들, 솔직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맞는 거죠?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야 맞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맞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맞아요? 바울 사도님, 그것이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리고 외로우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바울 사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그 사정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 상황에서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실 지금만 힘든 상황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봤었지만 첫 번째 선교지에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렸던 몸에서 겨우 나와서 바로 타우루스 산맥, 백두산보다 높은 산맥에 거기를 걸어서 넘어요. 복음 전하겠다고.
그리고 갔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온몸에 돌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죽이려고 던지는 거거든요. 얼굴 같은 데 안 때리고 이게 몸에만 던졌겠어요? 일부러 머리에 맞췄을 거예요. 머리가 다 터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숨이 멎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걸 갖다 내버리는데 겨우 살아나. 그리고 나서 또 복음 전하겠다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본인이 겪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는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다고 얘기해요. 40에 하나 감암매면 39대인데 이때 40에 하나 감암매를 때리는 몽둥이는 야구방망이 정도가 아닙니다. 일반 성인 하나가, 건장한 성인 하나가 혼자 들 수 없을 정도의 크기와 무게의 몽둥이로 온몸을 후려 패는 거예요. 머리가 맞으면 터질 정도로, 이 뼈가 맞으면 그 자리에서 부러질 정도로. 이걸 39대를 맞는 게 40에 하나 감암매였어요. 이 매를 5번을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아요. 곤장형 맞는 겁니다. 곤장, 온 허벅지, 엉덩이 다 터져버리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그런 이야기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평생 절름발이었을 거다. 그 정도의 매를 맞고 온전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금방 낫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다닌 게 아니라 평생 그 몸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불쌍해서 의사 하나 붙여준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한 현실, 감옥에 갇혀서 죽음만 기다린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이러려고 나를 사도로 만드셨습니까? 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조차 바울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해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들면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1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나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송년주일에 2주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사역지에서.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다 해줬는데 쫓겨났어요. 그 상황에서 대인기피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무기력증. 거기서 이 목사님을 일으켜주는 힘이 뭐냐?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자식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사냐?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나이 50 중반에 편의점 취업해서 목사가 밤새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파트 사역 하나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가장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지금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사실은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누구라도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 무너져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으며, 그런 내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으며, 그런 내가 어떻게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끝까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흔들리고 있는 첫사랑을 놓아버린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거든요. 위로해요.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인데 무엇으로 위로해 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말 안 해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참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으로 위로하고 구원 복음으로 힘을 주고, 이게 에베소서예요. 다시 정리해 보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유혹에 흔들리고 그 핍박에 결국에는 무릎 꿇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아버렸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인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힘드시지요, 조금만 힘내세요, 주님이 좋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만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뭘 뜻해요, 성도님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강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염려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업장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거 힘이 되겠죠. 질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거 정말 힘이 되겠죠.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그것에만 매달려 사느냐고요. 사업장 흔들리면 넘어져 있다가, 사업장 일으켜주시면 또 일어났다가, 몸에 병들면 또 넘어져 있다가, 고쳐주면 또 일어났다가,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 또 넘어졌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일어났다가, 영원히 이 생활을 반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거기에 매여 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첫사랑이 뭐죠?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이유. 그 이유를 회복하면 우리가 힘을 내어 살 수 있어요. 우리 왜 예수 믿었죠? 부자 되고 싶어서 믿었나요? 건강하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분을 믿는 순간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복음이요. 구원이요. 모든 걸 다 잊고 앞이 캄캄할 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태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힘을 준다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온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고쳐줄 겁니다. 아니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을 영원히 제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집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예배 소설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 소망을 해봅니다.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소망.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다시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길 소망.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또 다른 걸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매주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세상의 헛된 것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놓아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깊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그거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 겁니다.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가 이 주보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 십자가만 품어봐요. 우리 십자가만 품어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